하나님 말씀 히브리서 6장 13절부터 16절까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에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가라사대 내가 반드시 너를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하셨더니 저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사람들은 자기보다 더 큰 자를 가리켜 맹세하나니 맹세는 저희 모든 다투는 일의 최후 확정이니라. 아멘. 민수기 23장 19절에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아니하시고 인자가 아니시니 후회하심이 없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치 않으심이 있겠느냐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13장 8절에는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라고 말씀합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거짓말하지 아니하시고 또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신 모든 약속들을 반드시 성취하는 분이십니다. 그러기에 구원받은 성도들은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줄 믿고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하여 영원한 안식을 예비해 두셨는데 이러한 영원한 안식에는 철저히 믿음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자들만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이 땅에 큰 대제사장으로 오셔서 친히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써 모든 죄인의 죄를 속량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휘장을 통과하여 하늘 지성소로 올라가셨는데 구원받은 성도들도 앞서가신 예수님을 따라서 휘장을 통과하여 하늘 지성소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철저히 믿음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러한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과 순종의 본으로서 아브라함을 예로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14절에 구약 창세기 22장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100세에 낳은 독자 이삭을 모리아산에서 번제물로 드리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즉각적으로 순종함으로써 복을 약속받은 아브라함을 예로 들고 있습니다. 자, 우리 창세기 22장 1절 2절입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지시하는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하나님께서는 100세에 낳은 독자 이삭을 모리아 산으로 데리고 가서 그곳에서 번제물로 드리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명령을 받자 조금의 주저함이나 망설임이 없이 즉각적으로 순종합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16절부터 19절의 말씀을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약속하셨습니다. 가라사대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를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로 크게 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 사환에게로 돌아와서 함께 떠나 브엘세바에 이르러 거기 거하였더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순종을 보시고 아브라함에게 복을 약속하셨습니다. 이처럼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받은 자일 뿐만 아니라 그의 순종하는 행위를 통해서 그 믿음이 온전해지고 하나님께 의롭다 인정함을 받게 되었습니다. 자, 우리 야고보서 2장을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21절부터 24절까지입니다.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드릴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되었느니라. 이에 경에 이른 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응하였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받고 믿음으로만 아니니라. 자, 아브라함은 분명히 하나님을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21절에 그 아들 독자 이삭을 제단에 드릴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믿음과 행함이 서로 합하여짐으로써 온전한 믿음을 가지게 되었다라는 사실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23절에 보면 성경은 아브라함을 하나님의 벗, 곧 하나님의 친구라고 가리킵니다. 요한복음 15장 1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하여 내가 다시는 너희를 종이라 부르지 아니하노니 종은 그 주인의 일을 알지 못한다라고 말씀합니다. 반면에 친구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온전히 아는 자입니다. 이처럼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음으로써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얻었을 뿐만 아니라 100세에 낳은 독자 이삭을 모리아 산에 가서 번제로 드리라고 하는 그 명령을 순종하였을 때 그 행위가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하나님의 벗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피조물인 인간이 어찌 하나님의 친구요 벗이 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의로 여기시는 믿음과 그 순종하는 행위를 통하여 하나님의 벗이 될 수 있고 또 하나님의 친구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친구된 자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깨닫고 또 하나님의 그 뜻대로 온전히 순종할 수 있습니다. 자, 로마서 4장을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4장 18절부터 24절까지입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을 인함이라.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에 죽은 것 같음과 사라의 태에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고 믿음이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이것을 저에게 의로 여기셨느니라. 저에게 의로 여기셨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를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아멘.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이미 경수가 끊어짐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 아들을 생산할 능력을 상실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아들을 약속하셨고 또 아브라함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고 그 믿음이 약하여지지 않고 오히려 그 믿음이 더욱더 견고하여짐으로써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100세의 독자 이삭을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더 이상 혈통적으로 유대인의 조상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모든 자의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바로 조상과 후손은 모든 특성이나 또는 성품이 같은 것처럼 아브라함이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라고 한다면 우리의 믿음이 아브라함과 동일해야 한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 것을 그가 경험하고 또 일평생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았던 것처럼 구원받은 모든 성도도 아브라함과 동일한 믿음을 가짐으로써 어떠한 상황일지라도 그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더욱더 견고하고 또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줄 믿고 날마다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자, 또 히브리서 11장을 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7절부터 19절까지입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저는 약속을 받은 자로 돼 그 독생자를 드렸느니라. 저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저가 하나님이 능히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브라함은 100세에 낳은 독자 이삭을 모리아 산으로 데리고 가서 번제물로 바치라고 할 때에 그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미 알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9절에 저가 하나님이 능히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그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알았고 또 하나님 아버지께서 독자 이삭을 다시 살려주실 것을 생각하고 믿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는 조금의 주저함이나 망설임 없이 독자 이삭을 모리아 산으로 데리고 가서 제단을 쌓고 그 위에 번제물로 드리려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독자 이삭을 대신하여 수풀에 걸린 양을 예비해 두셨습니다. 그래서 바로 그곳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고 합니다. 이 여호와 이레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종종 오해하는데 마치 하나님께서 내 길을 예비하셨다라고 우리는 이해합니다. 그러나 여호와 이레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께서 독자 이삭을 대신하여 수풀에 걸린 양을 예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즉 장차 죄인들을 대신하여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예비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미리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유대인에게 말하기를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보다가 즐거워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나의 벗이라고 칭한 것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또 그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그 믿음으로 살았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 또한 아브라함과 동일한 믿음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아버지와 아들은 DNA가 같습니다. 그리고 조상과 후손은 DNA가 같은 것처럼 같은 유전인자를 가진 것처럼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라고 한다면 그 믿음과 지금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과 순종이 동일해야 한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성도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영원한 안식에 대한 약속의 말씀을 믿고 또 세상에서 어떠한 어려움과 고난과 환난을 당할지라도 그 약속을 믿는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오히려 견고하여 짐으로써 날마다 믿음으로 살아야 할 뿐만 아니라 철저히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지만 거짓말하실 수 없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보다 큰 자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자신을 가리켜 맹세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영광과 명예를 존중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반드시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시고 또 우리에게 하신 그 약속들을 반드시 성취하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그 믿음이 결단코 약하여지거나 흔들리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과 또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으로써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영원한 안식에 넉넉히 들어가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순종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본체로서 하나님과 동등되신 분이시지만 이 땅에 사람의 모양으로 자기를 낮추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그때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또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시고 영광의 보좌에 앉게 하심으로 만유의 통치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이처럼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우리에게 순종의 본을 보여주셨던 것처럼 또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의롭다 여기심을 받고 또 저가 100세에 낳은 독자 이삭을 모리아 산에 가서 번제물로 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 순종의 행위를 의로 여기셨던 것처럼 우리는 철저히 땅에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 믿음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이러한 자들만이 우리보다 앞서가신 예수님께서 들어가신 하늘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일평생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으로 사는 자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할 수 없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그가 살아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이처럼 우리가 그 어떠한 종교적인 행위를 한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하지 않을 때 하나님은 그러한 종교 행위를 기뻐하지 않으시고 그러한 행위에 상관하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므로 일평생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이 우리에게 보여준 그 믿음과 순종의 삶을 사는 자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순종의 최고의 본을 보여주신 예수님과 같이 우리가 일평생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